안녕하세요. 조평세입니다. PPT도 준비가 됐죠?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6.25 특집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지난주에 막 한국에 도착했어요. 미국에 있다가. 그래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제 소개도 잠깐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특히 무엇보다도 6.25를 맞아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6.25 때 아까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정말 적들의 이빨에 씹힐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세계교육에 특별히 오면서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왔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 초등부 어린이들 어디 갔죠? 아까 여기 다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다 부모님 옆으로 갔구나. 초등부 어린이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게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계속 챙겨보고 있는데 너무 보기도 좋았고 또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손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저도 초등학교 초등부 어린이들 또 중등부 어린이들에게 질문도 하고 또 선물도 주려고 이렇게 사왔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초등부 여기 세계교회 어린이들에게 주려고 기념품을 좀 많이 사왔습니다. 근데 이걸 다 나눠줄 수 있을지 시간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잘 들어보시고, 초등부 어린이들도 잘 들어보시고 질문에 잘 답하면은 하나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요, 먼저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요, 그리고 간증을 하고요, 특히 어린이들한테 도전이 될 수 있을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6.25 전쟁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6.25 전쟁 중에서 가장 참혹한 전투 중에 하나였던 장준호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124편 말씀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 전투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리즈웨이 장군이라고 유명한 8군 사령관이 있는데, 사령관이 전 군에게 했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공유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윌리엄 웨버 대령이라고 있어요. 윌리엄 웨버 대령이 한국 전쟁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그분이 특히 한국 청년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마지막 유언을 공유를 드리고 아마 1부는 마칠 것 같아요. 그리고 4시에 또 예배가, 오후 예배 때 나머지 내용을 할 텐데요. 그때도 똑같은 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기를 해보기 전에 먼저 이 선물들을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앞에 앉아 있는 초등부 맞죠? 오늘 6.25 특집인데, 오늘 6월 25일인데 6월 25일 한국 전쟁이, 6.25 전쟁이 시작됐죠. 근데 그 전쟁이 시작된 해가 몇 년도일까요? 여기 학생 1525년? 가까웠어요. 아주 가까웠어요. 그럼 옆에 친구 1520년 1919년 1958 그렇죠. 1950년 맞았습니다. 자, 여기 옆에 친구도 드릴게요. 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저 뒤에 친구. 여기 뒤에 친구 물어볼까요? 그러면은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했는데, 그 날이 여기 친구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저요. 주일. 주일 맞았습니다. 주일이었어요. 자, 그날도 오늘처럼 주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일요일 아침에 새벽부터 북한군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날을 생각하면 많이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6.25는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일요일이면서 또 6.25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제 소개는 여기도 가져왔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풍선이에요, 풍선. 대북 풍선이라 그래서 여기에 헬륨 가스를 집어넣으면 이게 떠요. 하늘로 뜹니다. 그래서 이것을 북한으로 보내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여기 여러분들 나이 정도 되었을 때 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자마자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죠. 스마트폰이 없어서 이제 집에 있는 전화로 131 국번 없이 131을 누르면 무슨 번호인지 아세요? 날씨를 가르쳐줘요. 그날의 날씨를 가르쳐주는데 잘 듣다 보면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를 알려줘요. 그날 밤에 북풍이 분다, 북에서 바람이 내려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남풍이 분다, 특히 정남풍이 분다라고 하면은 오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한테 달려갑니다. 아버지 이제 일하시는 곳이 밑에 층에 있었는데 밑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아버지 귓속말로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귓속말로 말해요. 무슨 007 작전하듯이 그렇게 말하면은 아버지가 그래 잘 됐다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신나서 막 준비를 합니다. 이런 풍선들을 잔뜩 준비해 놓고 또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헬륨 가스통 이런 것들도 차에 이제 실어 있는 거를 다 확인하고 바늘을 준비합니다. 바늘. 그리고서는 야심한 밤에 제가 집이 춘천이거든요. 춘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화천이 있어요. 화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군사 경계선, 그 DMZ 군인 아저씨들이 있는데 바로 직전에 있는 산속 깊숙이 들어가서 아버지는 여기에다가 헬륨 가스를 넣고 어머니는 여기에다 테이프를 붙입니다. 가스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이 빵빵해진 이 풍선에다가 제가 준비했던 바늘로 구멍을 하나 뚫는 거예요. 구멍을 뚫으면 이게 올라가면서 바람이 조금씩 빠지겠죠? 그러면서 이게 북한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에 요즘에는 이제 대북 풍선이 다른 방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면서 여기 성경 말씀과 복음 전도 사형리 이런 말씀이 쫙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렸을 때 했던 아마 저의 최초 기억인 것 같아요. 가장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 제가 북한학을 공부했고 북한학 박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6학년 한번 손 들어봐요. 6학년 몇 분 계시죠? 여기 맞네요. 6학년 이 나이 때 인도에 어린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좀 웃기죠? 무슨 어린이가 무슨 선교사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아빠 엄마처럼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린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내가 알고 있었던 인도 캘커타의 선교사로 가서 5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어디 공식적으로 파송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여 주셔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5년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5년을 마치고 인도와 영국하고 학제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영국으로 그대로 진학을 해서 영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를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영국에 도착했을 때가 2000년이었는데 200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저 사진에서 보이는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11 테러 때문에 제가 원래는 그 전까지는 선교사가 되어야지라고 해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다가 9.11 테러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특히 이슬람, 무슬림, 또 유대교 이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열심이길래 무슨 신념이 있길래 저렇게까지 저런 끔찍한 일을 벌일까? 이런 고민이 막 들면서 제가 전쟁학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종교학과 전쟁학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선교 사역이나 어떤 재건 사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북한이 열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공부가 끝났는데도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구호 사역, 구호 월드비전이라는 단체 소속돼서 구호 활동을 하면서 북한 땅이 열리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거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14년이었어요. 2014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통일은 대박이다. 신년 아마 연설 때 말씀하셨는데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신조어를 쓰시면서 아주 화제가 됐었죠. 그러면서 정부 예하에 청와대 밑에 통일준비위원회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뭔가 움직임을 하고 있구나 이런 움직임들이 막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혹시 때가 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래서 북한학 박사과정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북한학을 들어갔는데 통일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 대한민국이 안 돼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통일을 하긴 할 것 같은데 이 통일이 우리 대한민국이 원하는 통일이 아니라 저기 북한의 김정일이 원하는 통일, 김정은이 원하는 통일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위기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내에서 북한에 대한 사역보다도 국내에서 특히 대학가에서 보수주의 운동,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과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내가 이제 박사과정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를 따라서 미국으로 가서 지금 5년 있다가 지난주에 막 돌아온 거거든요. 5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서 보수주의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년 여정을 마치고 미국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한국까지 돌아오는데 제가 워싱턴 DC에 살고 있었거든요. 워싱턴 DC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그냥 오지 않고 오는 길에 오늘 전체 여정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로 왔습니다. 그래서 육로를 타고 서부로 횡단을 한 것이죠. 대륙 횡단해서 LA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이 8일 동안 운전을 하면서 대륙 횡단을 하면서 제가 특히 들렸던 곳이 특히 12개 주를 들렀었는데 들렸던 곳이 어디였냐면 한국 전쟁 기념비였어요. 그때는 이제 이미 여기 와서 6.25 특강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6.25 준비를 하면서 6.25 특강을 준비하면서 또 영감도 받고 또 이 돌아가신 미군들에게 추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그리고 제가 7살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2살 딸이 있는데 이 아들에게도 교육적으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묘지들을 그리고 또 한국전쟁 기념비들을 이렇게 돌면서 왔습니다. 8일 동안. 그래서 거기서 찍은 사진들을 몇 개 공유 드리려고 그래요. 벤 플리트 장군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양자로 삼으실 정도로 아주 아끼셨던 벤 플리트 장군 그런 묘지가 알링턴에 버지니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튼 워커 장군 아시죠? 월튼 워커 장군 12월 24일 날 50년 12월 24일 날 돌아가신 워커 장군 묘 이런 곳을 찾아가서 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 여기가 첫 스톱이었어요. 워싱턴 DC에서 출발해서 첫 스톱이었는데 여기서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오하이오주에는 딘 헤스라고 또 이승만 대통령께서 거의 아들처럼 아주 친하게 아끼셨던 대령이 한 명 있는데 그 대령은 공군 파일럿이에요. 이 공군은 뭘로 유명하냐면은 그 한국 전쟁에서 있었던 서울 지역에 있었던 고아 전쟁 고아 있잖아요. 전쟁 고아 1,000명을 수송기에 실어서 제주도로 피난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은 한국 전쟁의 쉰들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묘지를 둘러보고 또 일리노이 주에서는 장진호 전투비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하겠지만 장진호 끔찍했던 정말로 추웠던 그 장진호 전투비에 가서 참배를 하고 또 미주리 주에서도 한국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있는 데 있죠. 거기에는 러셀 블레이즈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군종 장교였어요. 군종 장교. 근데 이 사람도 딘 헤스 아까 처음에 보셨던 딘 헤스와 함께 한국 전쟁의 고아들을 제주도로 피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그런 분의 묘지를
갔다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6월 그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전투가 뭐냐면 바로 장진호 전투예요. 장진호 전투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때는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밀렸죠? 낙동강까지 완전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상태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그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9월 15일 날 전세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부터 북한으로 진격을 하는 거예요. 압록강, 두만강까지 진격을 해서 통일을 이루겠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겠다라고 해서 진격을 하는데 누가 쳐들어오죠? 북쪽에서 중공군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때 상황입니다. 그때 장진호 전투가 일어나는데요. 이쪽 그 서쪽이죠. 이 한반도의 서쪽에서는 사실 중공군이 일부러 한국군만 공격했어요. 운산 전투나 이런 데서는 한국군만 공격해서 피해를 입히고 미군들은 일부러 공격을 안 했습니다. 일부러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장진호에서는 미군을 특별히 공략을 해서 미군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왜 그랬냐면은 장진호가 어디 있냐면은 한반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개마고원에 있어요. 개마고원 굉장히 높은 곳이고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굉장히 추운 곳이고 이 산지가 굉장히 험난해서 미군들이 함부로 여기에서 기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북한군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군을 전멸시키자라고 생각을 해서 작전을 짭니다. 중공군이 그때 구병단이에요. 구병단 15만 명의 병단이 이 장진호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이 미군은 그때 메가더 장군이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미군은 크리스마스 전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때까지는 압록강까지 완전히 한반도를 탈환해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병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추수감사절이 11월 23일입니다.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11월 23일,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거든요. 11월 23일 날 메가더 장군하고 워커 장군이 그때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원래는 추수감사절 전까지 우리가 전쟁을 끝내고 한국 전쟁을 이기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았는데 아마도 조금 미뤄져서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미룬 대신에 이 추수감사절 파티를 아주 성대하게 해라라고 해서 이 워커 장군이 모든 부대에다가 특히 야전 부대까지도 칠면조를 다 공수해서 갖다 줬어요. 그래서 칠면조를 가지고 잡아서 먹으면서 추수감사절 고향에서 했던 것처럼 추수감사절을 즐기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진호 전체 그 장진호 지역에서의 그 군청 소재지가 어디냐면은 하갈루라는 리예요. 그러니까 하갈루리인데 이 하갈루리에 야전 부대, 야전 작전 본부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이 미군들이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11월 23일 날 추수감사절 파티를 목요일 날 이렇게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왔었냐면은 이렇게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실제 사진이에요. 이렇게 파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갑자기 찾아왔냐 하면은 저렇게 노신사가 중절모를 쓰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까 누구냐 하면은 목사님이세요. 이 지역 하갈루리 지역의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지난 3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공산 정권 북한 치하에서 1947년부터 해방되고 47년부터 북한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많이 파괴되고 아예 모이는 것을 금지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모이는 걸 금지했기 때문에 지하에 숨어들어서 겨우겨우 몇몇 사람들끼리 가정예배 지하에서만 예배를 드리던 상황이었는데 하갈루리에 미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또 미군이 추수감사절 파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고마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로교회는 알고 보니까 하갈루리 장로교회, 하갈루리 중앙 장로교회인데 이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은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세웠어요.
캐나다 선교사님들. 캐나다의 장로교 선교사님들은 보통 북쪽, 특히 이제 함흥, 황해도 이쪽 지역으로 많이 가셨거든요. 거기에서 교회들을 많이 세우셨는데 이 개마고원 산골, 완전 첩첩산중으로 산속 깊은 골짜기에도 교회를 세우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 다시 한번 미국의 선교사님들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목사님 성함이 뭐냐면 이은섭 목사님, 이름까지도 그 미군 기록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은섭 목사님께서 오셔서 인사를 하고, 이번 주일날 우리가 3년 만에 예배를 드릴 건데, 우리가 3년 만에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건데 미군들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목요일이니까 이제 며칠 뒤에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는 거죠, 3년 만에. 그래서 그 예배당에 미군들을 초대를 해서 같이 한인 성도들, 그 지역 주민들하고 미군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미군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뭐를 들고 왔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이 종이 무슨 종이냐? 바로 원래 하갈루리 장로 교회에 달려 있었던 교회 종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 종을 북한 정권이 떼서 자기네들이 창고에 처박아 놨던 것, 이것을 미군이 다시 이 지역을 탈환해서 그것을 찾아내서 이 교회 종을 다시 교회에다가 반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가 11월 26일이에요. 11월 26일. 그리고서는 이 목사님, 이 군인들이, 미군이 이 하갈루리 장로교회 목사님 이은선 목사님한테 뭐라고 약속하냐면, 우리 미군과 또 한국군이 이 장로교회를 다시 재건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서는 아주 화기애애하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는데, 바로 다음 날 11월 27일 월요일, 그때 그동안 포진하고 있었던, 숨어 있었던 중공군 무려 12만 명의 중공군이 미군을 그때부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미군은 몇 명이었을까요? 미군, 특히 해병대가 많았었는데 해병 1사단이 있었는데 그때 2만 5천 명이에요. 2만 5천 명의 미 해군과 12만 명의 중공군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이 험한 산지를 다 파악하고 공격할 태비를 다 갖추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미군들은 12만 명이 저 하갈루리뿐만 아니라, 하갈루리는 이제 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장진호 남쪽 끝 머리에 있는 입구예요. 근데 미군은 이미 수색대대를 여러 군데 북쪽, 여기 유담리라든가 이런 깊숙이 산속으로 북쪽으로 이 장진호 양옆으로 보내놨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27일부터 28일, 29일, 30일 이렇게 전선에서 유담리 이쪽 장진호 깊숙한 곳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우리 중대가 전멸했습니다. 하나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이 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다 전사를 했습니다라는 그런 소식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탈출이 시작됩니다. 메가더 장군이 그래서 알아차리고, 중공군이 완전히 들어와 있었구나. 그때까지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확실해진 거예요. 중공군이 확실히 북한 땅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내쫓으려 하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후퇴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장진호 전투예요. 이 12만 명, 중공군 12만 명 대 미 해병 2만 5천 명, 그리고 또 한국군도 있었어요. 카투사병 한 몇백 명, 그리고 또 영국군 코만도, 이런 사람들이 3만 명 정도 됐는데 3만 명이 이 12만 명의 포위 전선을 뚫고, 포위망을 뚫고 어디까지 가요? 함흥의 바닷가까지 도망을 쳐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 함흥에서의 흥남이죠. 흥남부두에서의 탈출은 여러분 그 영화를 보고 잘 아시죠? 그 무슨 영화죠? 그 국제시장, 그렇죠. 국제시장, 부산이 그 무대였죠. 그 국제시장 영화에 보면 첫 장면에 보면 그 장면 나오는 것이죠. 그 군대가 바로 미해병 1사단이에요. 미해병 1사단이 125km를 뚫고 이 12만 명의 중공군 포위망을 뚫고 나온 그 유명한 작전인 것입니다. 이 작전은 얼마나 끔찍했냐면은 지금도 미 해병대 교본에 나와 있는, 수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미군이 많은 전쟁을 치렀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뭐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을 다 치렀는데 이 모든 전쟁을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은 훈장을 받았어요. 가장 많은 훈장을 낳은 그런 전투였어요.
미군에서 가장 최고의 훈장이 뭐죠? 메달 오브 어너. 메달 오브 어너는 이제 게임 이름이라고 다들 알고 계신데 원래는 아주 최고 훈장이에요. 미군이 줄 수 있는 최고 훈장인데 그 훈장이 이 단 2주 만에 탈출 작전, 이 전투에서 무려 17개나 나왔습니다. 여기보다 이 메달 오브 어너를 더 많이 받은 전투는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2차 대전 때 벌지 전투예요. 그것도 혹한전이에요. 겨울 아주 추운 곳에서 했던 것인데 그거는 5주에 걸쳐서 20명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장진호 전투가 가장 많은 훈장을 배출한, 용맹한 전사들을 배출한 그러한 전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포위망을 뚫고 나오는 길인데 그 당시에 참전했던 용사들의 증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나오나요? 예. 소리도 키워주세요. We knew we were going to go. We had the idea, and we go over there and be home by Christmas, knock the hell out of them and get back home. It didn't work that way. We heard whistles and bells and bugles, and we'd never heard them before. We didn't know what we were listening. We didn't know what we were hearing. And we said, what the hell is that? And the ridge erupted, literally erupted all along the ridge. And it was the Chinese. Thousands and thousands of Chinese coming down in the valley. Then they hit us all the way around. I mean, they were just swarming. There were just so many of them coming through. We just cut loose with everything we had, and we just kept that up for hours until it was just getting ridiculous. Pushing themselves over, dropping bodies on the wire, climbing over the top of them. They were picking up the weapons from their buddies. They were attacking without weapons, some of them. I mean, bullets were flying all over hell and high water, and you could feel them hitting the ice or the snow and just flipping all over the place. When they jumped into my hole, the Chink had 2 grenades, and I grabbed him and pulled him in and shot him with my .45. But he must have been a very brave man. He did what he had to do. He knocked out our gun emplacement. To me, it's like hunting rabbits. I could not believe what was happening and didn't think one way or the other. I didn't think remorse about it. I wasn't scared. I don't even recall thinking that we were even trapped, as far as I was concerned. We felt that we were going to kick some butt, and we were kicking butt up there. Until you got to Hellfire Valley, I should put that in there. I would say when I got to Hellfire Valley on the way out, walking out, that you could almost cry seeing those Marines land. Until you see your guy laying there, you don't think much of it. I had what we call the 소리랑 serviceman's 영상이랑 testament 싱크가 잘 안 given out by the 되는데 Gideons. 감안하고 보세요. I had that with me, and I just opened up and I read the 4th verse. Yea,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shadow of death, I'll fear no evil. Thou art with me. I prayed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didn't know where God was. Where's God? So I looked up. I said, God, don't let me die. Not here. I just want to see the sun come up one more day. Just give me another day. 예, 왠지 모르게 준비할 땐 잘 됐었는데 소리랑 영상이랑 그림이랑 싱크가 잘 안 돼서 마지막 부분을 못 봤는데 마지막 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소리로는 들으셨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그 예전에 그 전투에 참전했던 용사가 그 당시에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하나님한테 처음으로
기도를 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흐느끼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실제로 그 당시에 군종 장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시편 23편을 많은 병사들이 그때 읽고 정말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 예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듣고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PPT 다시 틀어주세요. 그런 죽음의 골짜기라고 아까 나왔었는데 Valley of Hellfire, 그러니까 지옥불이죠. 지옥불의 골짜기라는 곳을 미군들이 명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정말로 끔찍한 그러한 협곡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중공군이 계속해서 저격병들이 계속해서 쏘고 죽어나가고 폭탄이 터지는 상황에서 죽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해병이 죽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때 3만 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여기 들어갔던 이 장진호 전투에 들어갔던 병사들은 한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2만 명 중에 절반 이상이 죽거나 동상에 걸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실종이 되거나. 그때 이제 그 크레이븐이라는 군종 장교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거에서 우리 미군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는데,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는데, 특히 시편 말씀이 병사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특히 시편 23편, 또 여러 가지 시편 다윗의 그런 고백들, 그런 것들이 미군들의 처한 상황에 너무나 딱 들어맞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루리에서 지도를 보시면 하갈루리에서 남쪽으로 이 협곡을 따라서 오는데 거기가 바로 지옥의 계곡이에요. 죽음의 계곡. 그 지옥의 계곡을 넘어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고토리에 도착합니다. 이 고토리부터 그 다음 지역인 지능리, 여기까지는 또 다른 협곡이 있는데 그 협곡에는 다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수문교라고 해서 여기를 황초령 협곡이라고 하는데, 수문교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유일한 탈출구였던 수문교를 중공군이 폭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여기에서 너무나 추워요. 너무나 추워. 그때 특히 개마고원에 그 당시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개마고원에 안 그래도 추운데 개마고원에 100년 만에 찾아오는 눈보라가 찾아왔다라는 증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춥고 심지어 총알도 안 나갑니다. 이 놀이새가 얼어버려가지고 총알도 잘 안 나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서 고토리까지 왔는데, 고토리에서 바로 다음 단계 지능리로 넘어가는 그 단계의 유일한 수문교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절체절명의 상황, 정말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미군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일본에서 공병대를 급파합니다. 그래서 공병대가 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비행기로, 수송기로 여기 적진에다가 뭘 떨어뜨려요? 조립교, 다리를 8개로 잘라가지고 조립교를 하나하나씩 투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립교를 가지고 미군 병사들이, 공병대가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건너서 나와야 되는 너무나 힘겨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공군이 하늘로 떠야 이제 그 조립교를 투하를 시킬 텐데 공군이 못 뜨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눈보라가 셌기 때문에 공군의 이 비행 수송기의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래서 바로 중공군은 바로 뒤에 있어요. 소리가 막 나요. 아까 증언에 들었죠. 막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인해 전술로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바로 오늘 밤에 떠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그때 바로 그 미군들을 따라서 같이 피난을 나오던 아까 이은선 목사님과 그리고 그 교회 하갈루리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날씨를 맑게 해주세요. 날씨를 개워주세요. 그래서 공군이 이 조립교를 투하하고 이 미군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미군들도 따라서 같이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갑자기 아주 큰 별이 보이는 거예요. 고토리에서 봤을 때 아주 큰 별이 보이는데, 그 별이 보인다는 건 뭘 말하죠? 날씨가 개이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때가 12월 7일 밤인데 날씨가 개이고 있구나. 병사들이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내일이면 공군 수송기가 떠서
이 조립교를 투하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별이 그 유명한 고토리의 별이라고 별명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고토리의 별을 탈출할 수가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정권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으셨으면 탈출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장진호 전투에서 살아남은 몇몇 살아남지 않았지만 살아남은 그 전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chosen few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진호가 우리나라 말로는 장진호지만은 미군들은 그 당시에 일본에서 제공한 지도를 썼었어요. 근데 일본 말로 장진을 초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chosen few, 적게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chosen을 잘못 이렇게 다르게 발음하면 선택받은 chosen few가 되죠. 그리고 또 조선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chosen few라는 이름에 지금도 전우회가 있고, 그리고 저 chosen few CF라고 적혀 있죠. 저 고토리의 별이 저 부대의 마크가 되었어요. 부대에 상징하는 마크가 되었는데 그 안에는 CF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미군들을 구출해 주신 거예요. 그때 나오면서 이거는 이제 고토리의 별 이 모양이 있는 장진호 전투비입니다. 미 해병대 박물관에 가면 저 전투비가 있는데 이 전투비 팔각 그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각 면마다 그 장진호 전투의 주요 장면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 하가루리 이렇게 보이죠? 하가루리, 그리고 고토리의 별이 또 저기 새겨져 있습니다. 고토리의 별, 또 황초령, 여기에 그 수문교를 다시 잇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진호 전투를 통해서 총 몇 명이 죽었냐면 5,923명, 2만 명에서 5,92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시신도 못 찾아요. 그래서 미군의 시신이 가장 많이 묻혀있는 북한 땅에 묻혀있는 곳이 바로 이 개마고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을 만났을 때 마지막 조항인 중에 하나가 협약 조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개마고원에 있는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 우리가 찾아올 수 있게 해달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4,58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총알에 맞거나 전투 중에 부상을 한 것만 4,582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7,338명은 뭐냐면 비전투 손실이라고 돼 있죠. 바로 뭐냐면 동상입니다. 동상 때문에 발가락이나 발을 잘라야 했던 그런 사람들까지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만 명 중에 15,000명 이상이 이렇게 큰 피해를 받고 장진호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장진호를 탈출하면서 이 미군들이 드렸던 기도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시편 124편 말씀을 아까 잠깐 말씀했던 크레이븐 군종 장교가 미군에게 그 해병 일사단 대원들에게 이 구절을 읊어주면서 우리가 살았다. 하나님께서 만약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죽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적군의 이빨에 씹힐 뻔했던 것을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랬어요. 사실은 이 중공군, 북한군 혹은 중공군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전멸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살아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번 또 드릴게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초등학교 6학년, 고학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으면은 왜 나한테는 질문하러 안 오나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키 큰 초등학생 지금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진호 전투가 일본 지도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 일본 지도에 나왔던 장진호의 명칭이 뭐였을까요? 너무 어렵나? 그러면은 여기 초신. 아유 맞췄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미국 국계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음에 선물을 주도록 하고요. 초진 퓨였습니다. 이 장진호라는 말은 사실 미군들이 잘 몰라요. 근데 굳이 이제 장진호라고 아까 그 기념부에도 장진이라고 써붙였잖아요. 미군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초신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일본의 명칭 등 이런 것들을 다 한국말로 바꾸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썼던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하고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군들하고 얘기할 때는 초신이라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제 11월, 12월 정말 1950년 아주 추운 겨울이었잖아요.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워커 장군, 아까 말씀드렸던 워커 장군이 12월 24일 날 교통사고로 서울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들의 사기가 완전히 저하가 된 겁니다. 일사후퇴, 그 다음에는 일사후퇴를 통해서 서울까지도 뺏기고 중공군이 몰려들어오면서 다시 낙동강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밀리는, 전세가 완전히 밀려서 후퇴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워커 장군, 제8군 사령관까지 돌아가셨으니까 이 미군들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때 워커 장군 다음으로 부임하셨던 사령관이 바로 매튜 리즈웨이, 잘 기억하세요? 매튜 리즈웨이라는 사령관입니다. 이 사령관이 딱 1월 25일 날 전 군을 상대로 전파 명령을 내립니다. 전파 사항, 전군, 미8군 예하 모든 부대의 병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전보를 보냅니다. 그 전보가 바로 미군들이 왜 이 한국 땅까지 와서 정말 미군 한국 전쟁 기념부에 써 있는 것처럼 알지도 못하는 땅,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왜 싸우고 있는지, 미군들이 왜 와서 싸우고 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한 두 페이지짜리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 메시지를 읽어보면 제목이 그래요.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내가 한국에 온 지난 수주 동안 제8군 장병들의 마음속에 두 개의 아주 절실한 질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왜 여기 있는가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이다. 나는 제8군 사령관으로서 나는 모든 장병들이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라고 판단하여 1951년 1월 21일자로 8군에 소속되거나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메시지예요. 아래와 같은 나의 응답을 전달하도록 지시한다. 첫 번째 질문,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답은 간단하고 명쾌하다, 단호하다. 우리가 존중하는 정부의 합헌적으로 구성된 당무자들이 내린 합법적 결정에 의해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을 따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다. 아주 단호하고 명쾌하죠. 그렇지만 두 번째 질문, 왜 우리는 여기에서 싸우고 있는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의 성실한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서는 문제가 명쾌하다. 이것은 한국의 이런저런 도시나 농촌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아주 부수적인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동맹국 한국의 자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것은 더 큰 대의 명분의 상징이고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제의 본질은 바로 서구 문명의 힘,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에서 꼽히도록 하신 그 힘, 그것이 뭐예요? 미국에서 꼽히도록 하신 그 힘, 서구 문명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공화, 그 죄가 과연 이 공산주의를 저지하고 패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인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인간의 존엄성을 비웃고 포로들을 쏘고, 아까 장진호 전투 영상에서 나왔지만은 저 임중공군은 어때요? 넘어오면서 서로의 시체를 넘고 오고 총도 없이 전투에 내보내는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비웃고 또 포로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을 다 무시하고 쏘고, 그러한 또 시민들을 노예로 삼는 그런 독재 체제에 상대해서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신성하게 보는 이 민주 세력이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생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시체처럼 사라져 버릴 것인가 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 군에게, 미8군 전 군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싸움은 동맹국 한국의 국가적 생존과 자유민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우리가 바치는 희생과 도움은 타인을 위한 자선 행위가 아니라
곧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25 전쟁을 맞아서 오늘 73주년인데요. 6.25 전쟁을 맞아서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공산주의를 상대로 싸우는 것인데 공산주의를 상대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싸워요? 바로 우리는 무엇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자유민주공화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유문명, 서구문명이라고 불리는 자유문명, 사실은 복음문명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와 맞서 싸웠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미군은 그 많은 병사들, 연인원 170만 명이나 보내면서 지금까지도 한국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란 옷 안경 쓴 친구, 지금 이 유명한 연설이랄까요? 이 메모, 전군한테 전파했던 그 메모 있잖아요. 그 메모를 했던 사령관, 제8군 사령관, 워커 사령관의 사령관 다음으로 부임했던 그 사령관의 이름 여기 할 수 있어요? 매튜 리치웨이 사람. 매튜 리즈웨이 맞았습니다. 예, 보니까는 이렇게 메모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메모를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매튜 리즈웨이의 그 메모, 전단, 전파 사항은 우리가 전부 다 사실은 기억하고 우리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두고두고 가르쳐줄 그런 필요가 있어요. 이 한국에서의 한국 전쟁은 그냥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우리 민족 개념에 자꾸 몰두하게 되면은 사실은 북한 정권, 김일성 정권의 속임수에 넘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민족 개념, 민족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특히 교회는 교회 성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윌리엄 웨버 대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윌리엄 웨버 대령은 사실은 작년 4월에 돌아가셨어요. 5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 1951년 2월 15일 날 무슨 전쟁이 있었냐면, 무슨 전투가 있었냐면 원주에 원주 전투라고 있었어요. 원주, 강원도 원주에 원주 전투가 있는데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는 지평리 전투라 그래서 그 전투에서 전세가 다시 뒤집히죠. 그 리즈웨이의 그 메모를 통해서 미군들이 다시 사기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다시 뒤집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전투가 지평리 전투예요. 근데 그 지평리 전투 옆에 같은 날 있었던 전투가 뭐냐면 원주 전투예요. 그 원주 전투에서 부대를 이끌다가 그 당시 대위 중대장이었는데 부대를 이끌다가 수류탄을 맞고 팔 하나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누워서 고통스럽게 의무병을 기다리는데 또 하나의 수류탄이 날아와서 다리가 날아가요. 그래서 팔과 다리를 하나씩 잃은 상태에서 의무병을 기다리다가 의무병한테 실려가면서 이 웨버 대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절대로 전역시키지 마라. 나는 아직도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싸우기가 힘들죠. 팔 하나와 팔 다리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지만은 미 육군에서는 이 웨버 대령을 끝까지 살려서 웨버 대령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미국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독일에서 잘 치료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전역을 시키지 않고 미 육군에서 근무를 하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미 육군에서 팔 하나, 팔 다리가 없이 근무를 하면서 이 웨버 대령이 평생, 작년에 돌아가시기까지 평생 하셨던 일이 뭐냐면 한국 전쟁의 전우를 기억해달라. 한국 전쟁에서 희생하신 분들, 내 전우들, 내 부하들을 기억해라 라는 그런 활동들을 평생을 하시면서 보내셨어요. 그분이 한국 전쟁의 영웅이라고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작년에 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사실 워싱턴 DC나 제가 이제 그 전국을 오면서 서부 횡단을 하면서 봤던 그런 한국 전쟁 기념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 웨버 대령이
정부에 로비를 해서 열심히 로비를 해서 다 세워진 것들이에요. 한국전쟁 기념관에 대표적으로 있는 그 유명한 그 19개 동상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거기에 전군, 거기 한국전쟁에서 돌아가신 모든 미군 병사의 이름과 심지어 한국 병사 카투사의 이름까지 전부 다 새기는 그러한 작업을 하셨는데, 그것이 웨버 대령의 마지막으로 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완공식을 못 보시고 불과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 저는 한국에 있는 청년들,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보수주의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이런 사람입니다. 한국 청년들에게, 한국 젊은이들에게 혹시 하고 싶으신 말 없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그때도 이미 말이 힘드셨고 굉장히 몸의 거동은 물론이고 상당히 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결국 돌아가셨죠.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 청년들의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대답은,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이런 거였죠. 한국 전쟁에서 돌아가신 그 전우들, 그 부하들, 그 많은 미군의 희생을 기억해라.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나 의외의 대답이 저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북한 동포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싸웠던 것, 내가 팔과 다리를 잃었던 것, 그리고 내 전우들이 거기에서 희생했던 것은 반쪽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반쪽 한국만을 위해서 내가 죽지 않았다. 내 친구들이 죽지 않았다. 내 팔다리를 잃은 것이 아니다. 반드시 자유롭고 하나된 대한민국 한반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고 내가 죽는 것,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너무나 회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웨버 대령님의 장례식까지 갔었는데 장례식 맨 마지막에 그 웨버 대령을 소개하는 그 문구 맨 마지막에 그런 말이 또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까지의 회한은 한반도의 통일을 못 보고 돌아가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적혀 있었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평생을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는 그 영광을 누리고 그 고마움을 받고 그냥 돌아가셨어도 됐을 텐데 끝까지 한국, 특히 북한에 아직까지 수복하지 못한, 아직까지 해방시키지 못한 그 북한 땅, 북한 동포들을 우리보다 더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부탁을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결코 자유로운 통일 한국의 꿈을 포기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6.25를 맞아서 예배를 마칠 텐데요. 6.25를 맞아서 우리가 아까 그 시편 124편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24편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124편 말씀,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정말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24편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6.25를 맞아서 특히 또 주일이고 여러모로 6.25 73년 전에 있었던 6.25 전쟁과 또 70년 전이에요. 정전협정을 맺은 지가 70주년이 되는데 그 한국전쟁을 기념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그 미군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